자,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성숙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미성숙한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까? 어제는 좀 미성숙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배로도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미성숙한 자다라고 하면 미성숙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는요,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혹 가다가 고난이라는 풍랑을 일으키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 믿음인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착착 일이 진행되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도 거듭되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미성숙하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도 물론 있지만 기뻐하지 못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면 하는데,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순풍을 허락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역풍을 주셔서 세상의 거친 파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잘 보여주는 찬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위로를 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맞추길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서러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면,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이처럼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다가 결국에는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영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것이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이다?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생활의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열악해 보여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환경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무나 힘들긴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살길이다 라는 나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띠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시띠나무가 무엇을 만드는 재료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거죠. 모세가. 그래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시띠나무를 그 물에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던졌더니 정말로 쓴물이 달아졌더라 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라를 지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11km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고 엘림으로 가는 길에 잠깐 고난의 상황을 주신 것이 바로 마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었어요? 엘림, 물샘 12주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지방이에요. 종려나무 하나만 있어도 물이 풍성한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아시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엘림이라는 지역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도 되는 그런 오아시스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물이 풍성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눌러 앉아있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죠. 엘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여기 정말 물도 풍성하고 좋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떠오르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동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엘림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엘림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갔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막 지방이었다니까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물도 부족한 지역에 있을 겁니다. 이 신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거예요? 한 45일 정도가 지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어떤 광야? 신광야에서,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요, 룬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망하다라는 이 룬이라는 단어는 주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만 나오거든요. 네, 모르셨죠?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언제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광야에서만 그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만 그러다가 원망하다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대학 우리가 입학해서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망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은요, 이 고난대학 고생학과에 다닐 때만 하는 거예요. 졸업한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뭐 때문에 원망해요? 예전에는 물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먹을 것이 떨어진 이후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먹을 것도 주실 하나님의 힘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해요? 애굽에 있던 일이 막 그리워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먹을 거나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걸 보면 아무라도 자기들을 제때 배불리 먹여주고 그냥 입혀주기만 하면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인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입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뢰는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 그럴지라도 그때까지 미성숙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독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원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원망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육안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어요. 또 어떤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원망합니까? 믿음의 눈은 꼭 감고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눈을 다 뜨는 사람이죠.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보입니다. 그것을 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눈도 떠요? 믿음의 눈도 그냥 부릅뜨고 영안도 활짝 열어서 무엇을 봅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영안을 열어보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도 앞날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주님도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거.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는데도 원망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어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진 않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죠. 여기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근데 보면 먼저 저녁이 나오죠.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옵니다. 자, 저녁에는 뭐가 내려요? 메추라기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메추라기가 10마리, 20마리는 이렇게 평소에 다닐 수 있죠. 그죠? 메추라기. 그 지역에 메추라기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입니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쭉 내려와 앉아가지고 밤에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주운 거예요, 메추라기를. 총 쏘아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잡았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걸 가서 주웠다니까, 메추라기를. 근데 그런 현상, 이상한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광야 내내. 광야 몇 년? 40년 내내. 1년 365일 곱하기 40 해보세요. 너무나 희한한 현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막 가운데 이슬 같은 것이 막 내려 있는 거야. 근데 이슬은 어때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사막이니까 얼마나 햇빛이 강했겠습니까?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아무리 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마르지 않네. 안 사라지네요. 그것도 하얀 것들이 막 묻어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 아론에게 What is this?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그냥 일용할 양식처럼 분량을 딱딱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금요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죠? 안식일 전날은 몇 배?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셨다는 것은 안식일 날은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2배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을 2배로 주시고 안식일 날은 안 주신 겁니다. 안식일 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은 안 주시고 그 전날 2배로 주신 겁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렇게 주셨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 간혹 가다가 위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대하신 분들, 위가 크신 분들, 그분들은 양이 좀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적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불평함이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고난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상으로 받을 때, 원망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고난의 상황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망하지 않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는 비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일단 믿음의 눈을 떴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또 감으면 됩니까? 감으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왕 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이었으면 여러분, 아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 줄 서 라고 해서 자, 번호표 받아요. 줄 서세요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만나 메추라기를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보신 후에야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느냐? 이게 궁금한 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식이니 양식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다? 바로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정도 지났을 때 육의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면 당연히 육의 양식도 채워주실 것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그냥 애굽의 티를 못 벗어가지고 육의 양식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공중자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공중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까지 버리시고 구원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죠. 50절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뭐라는 거죠? 만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가지고 허기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허기를 면하는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떡을 먹이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처럼 육신의 허기만 면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안을 열면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요.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만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진짜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심을 보이시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삶에 가로막는 독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고난의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보다 감사함에 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원망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베푸실 하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